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도 3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추한 마음은 모두 덮어버리고 하얀 눈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직은 추운 겨울이지만 저희들 가슴에는 따스한 봄빛과도 같은 희망을 품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1월을 돌아보면 세운 계획을 의지 부족과 게으름으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부족한 저희들
채찍질하여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고자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친 기후와 질병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교육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 성북교회 청년들 베트남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곳의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전도 여행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은 그곳에 선교의 현장과 문화를 보고 배우고 깨닫고 오는 좋은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새로운 일에 빨리 적응하여 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은모 목사님이 새로운 임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목회 활동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양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과 이른 아침부터 연습하고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해 들어 하나님 만나면 성품 변화됩니다 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품에 관련된 10개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겸손에 대한 말씀 주보에 실려 나갔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선함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함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선함이 뭘까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에서도 양선, 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선함이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 선함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6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오늘 우리의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함이 우리 안에 깊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선함은 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선합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성품에 대한 그 주제의 말씀을 많이 좀 나눌 텐데 2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 때 특별히 성경 공부가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생의 과제인데요.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경 통독 신명기 27장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읽고 사무엘상 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베트남 호치민으로 오늘 이번 주 25일 날 그 청년들 비전 트립 떠나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파송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권세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기간 주간 헌신 주간 수요 예배, 이번 주는 한나의 주간으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 25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목요일 날 출발해서 월요일 날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여러분들 그 베트남의 원주민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돌아오는 일정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예산이 이렇게 사실은 14명의 우리 청년들이 다녀오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 값은 그 각자 개인 부담하고 가서 이제 그 선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산 책정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는 또 이렇게 헌금 다 합해가지고 이제 갔다 오는 건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100여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출발하기 전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그 계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서울북지방 장로회 총회가 호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서울북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순회 예배가 우리 성북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예배를 30분 뒤로 밀려서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특송은 우리 시무장로님들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날 우리 서울 북지방 정기 지방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되는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 후에 우리 이은순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해가지고 떡과 과일로 점심 애찬을 섬겨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경조사가 있어서 애찬을 교회에서 나눌 때에 떡으로 이렇게 섬겨 주시거나 과일로 섬겨 주시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그때 반드시 먼저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무실에 송순자 전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담 갖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그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사무실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우무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해 오셔서 한 6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사임 인사하고 우리 서울 북지방의 은혜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성기로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가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그래서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제가 담당하기로 하고요. 또 그동안 우리 강우 목사님의 처인 우리 이정희 사모님 2부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반주를 맡아서 하셨는데 그건 우리 문경미 집사님이 하시도록 했고, 또 월삭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에는 우리 다른 반주자님들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이렇게 헌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분간은 부목사님이 없는 체제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운영하게 됐는데, 그 사정은 지난번 우리 사무총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없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좀 그 손길이 필요한데 그 손길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모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그 빈자리가 티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더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부 예배 전에 찬양인들 우리 그동안 강호무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 그 빈자리가 티나지 않도록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교회를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추운 날씨에 빙판길을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손목이 골절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홍영자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김옥선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빨리 완치되고 치료되어서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래 권사님은 병원 치료받고 퇴원하셨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같이 나오셨습니다.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75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성령으로 세웠고 눈물과 땀을 흘리며 핍박으로 쓰러져도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네.
주께서 나를 잊지 않으리라 결코 잊지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역사 공부를 재미없어 하는 어느 한 학생이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수학도 공부할 게 많고 영어도 공부할 게 많은데 꼭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꿀밤을 주면서 배워야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꿀밤 맞은 학생이요, 기분 나빠하면서 왜 배워야 하나요?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다시 꿀밤을 주려고 했는데 아이 학생이 잽싸게 피하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왜 배워야 해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나한테 맞았던 걸 기억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로 꿀밤을 줄 때 피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게 해서 현실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한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참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억할 것은 기억하여 오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일을 열어 나가는 것, 이게 역사죠. 참 역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 속에서 살게 된다.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는다는 게 뭡니까?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과거에 파묻혀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해. 그 과거를 벗어나서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역사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통독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앞부분부터 읽고 이번 주도 신명기 읽고 또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아주 생생한 역사 이야기가 막 펼쳐지니까.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가 남긴 3편의 설교가 담겨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한 공동체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또 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1.5세대와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출애굽 1세대였는데 1.5세대와 2세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역이 이제 끝나는 이 시점에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인 거예요.
광야 생활도 어려웠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빈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는 7개의 족속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족속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장애물들을 해치고 나가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려면 이게 보통 정신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하나님 군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아주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던 이 모세가 이때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 역사입니다. 역사.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셨느냐, 우리가 뭘 배웠느냐, 그 배운 거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통해 알게 된 것, 그거 기억하자. 3가지인데 이거 기억하고 나가자. 그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도 주시고 배고픔에 주림의 고통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주셨다? 낮춰주셨다. 그러니 우리 교만하지 말자 말이야. 자, 우리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우리는 낮아지는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니냐. 이거 기억하고 우리 교만하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걸 먼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기 낮추시며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됩니다. 예, 광야길을 걸으면서 시련도 있었어요. 배고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답게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가나안 땅 향해 들어가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 시련과 고통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고통과 시련 없이 성공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고통과 시련 없이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낮추셔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그렇게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 시간을 주시고 거기서 고통과 시련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교만하지 말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를 연구하는 한 어느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그 고치에서 나비가 이렇게 부화되어 나오는 현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그냥 경탄할 만한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그 연구실 안에 있는 직원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보자고. 그래서 고치에서 이 나비가 빠져나오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나비가요, 오른쪽 날개를 딱 빠져나오고, 그러고 나서 왼쪽 날개를 딱 빠져나오면서 이제 거의 빠져나오는 즈음에 야, 이제는 날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그 왼쪽 날개가 고치 그 구멍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쪽 날개로 막 그냥 버둥버둥 하는데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 과학자와 그 연구원들이 같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점점 이 나비가 기운이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들었어요. 야, 이러다가
나오지 못하겠다, 날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가위를 가지고 그 고치 구멍을 이렇게 가위로 조금 잘라줘가지고 그게 나비가 나오게끔 해준 거예요. 그 나비가 나와서 자유롭게 됐는데, 그래서 야 이제는 날게 되나 보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유롭게 됐지만 이 나비가 날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 고치에서 빠져나오느라고 그냥 고투를 하는 그 과정 속에 사실은 이 나비가 그 피를 날개 끝까지 보내서, 그래서 고치에서 나오는 순간 이게 날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나비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 결국에는 나비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도록,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간혹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 섣불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위를 대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우리가 참 힘겨운 광야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마치 절벽 끝까지 와서 서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제는 죽겠구나. 그런 순간까지 우리가 마치 그런 고통의 순간까지 그냥 우리를 누군가가 막 몰아세우듯이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끝에서 우리는 날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을 그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예, 교만이라는 그 단어가요, 라틴어로 보면은 스페르비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이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분수를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자꾸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자꾸 키워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못된 본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생활은요, 크게 여기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시간이 광야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그 주림, 배고픔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어요. 자기를 크게 여기는 그 마음의 극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낮추셔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주신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회상해 보니까 그렇게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보냈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배려였단 말이지.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 아니냐. 그러니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향해 나갈 때 우리가 뭐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만나를 통해 인생이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
말씀으로 살자.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시간은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딱 들어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왜?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거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 희망을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자기들이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직 생명의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신비가 바로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만나였던 거예요.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진정 배부르게 살게 되는 것이지. 이 사실을 그 만나를 통해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요 말씀은 사실은 과거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과거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실패했지. 근데 말씀에 순종할 때 어땠느냐?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성공과 실패의 그게 일체의 비결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 여정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 만나를 하나님께 주실 때요,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텐데 만나가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나가 비같이 내릴 때 백성들이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 드려라.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 그걸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가니까 만나가 비같이 내렸으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것까지 막 긁어 모아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먹고 난 다음에 내일 보니까 그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어요. 못 먹게 된 거예요. 아, 날마다 나가서 거둬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 날 나가지 않도록 6일째 되는 날은 나가서 그 다음 날 것까지 어떻게 해요? 모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왔어요. 전의 경험으로는 다음 날 먹을 것은 썩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위해서 거둬들인 이틀치의 몫은 썩질 않는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느냐? 이거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받은 거예요. 모세가 이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받음으로써 우리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양식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뼛속 깊이 박히도록 훈련받은 것이 바로 이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우선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우리 훈련받은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니 앞으로도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금식 기도 거의 막바지에 그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하는데 사탄이 첫 번째 유혹으로 뭘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들을 가지고 뭘 만들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사탄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지금 뭘 유혹하고 있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것을 물리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내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충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유혹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신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야. 무슨 하나님 찾고 말이지, 무슨 하나님 말씀 찾고 말이야. 지금 이 당장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 배부쳐 채워야지 말이야. 무슨 말이냐 말이지. 근데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밝혀주신 거예요. 이런 태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차지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어지지 않는 의복과 부르트지 않은 발을 통해 동행의 은총을 체험케 하셨으니 우리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살자.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오늘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어떻게 해요?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40년 광야 그 생활은요, 너무 힘든 그 과정이었어요. 온갖 고생과 시련을 다 겪은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 40년을 다 살고 모압 땅에서 과거를 딱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상해 보니까 그런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돌아보니 우리의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도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나가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광야길이 있습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 각자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것이 그에게 그것이 광야길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또 어떤 분은요, 가족 중에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들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힘겨운 광야의 시간이 되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앞에서 겸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다 보면 그 과정은 힘들지만 모든 것 돌아볼 때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황량한 그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가끔가다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런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간증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그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다 뭐였다고요? 은총이었습니다. 예. 참 그 시간에는 너무나 괴롭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렇죠. 여러분, 마치 지도도 없이요 걷는 그런 인생처럼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막막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추슬러 일어설 수 있도록 가족들이 어느 때는 격려도 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 모양 저 모양을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셨어요. 만나로 먹을 걸 공급해 주셨죠. 물이 없을 때는 샘이 솟아나도록 바위를 가르기도 하시고,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또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 그 과거의 그 40년을 회상하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자, 말씀으로 살자,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말씀을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로 딱 들어가면 이 모세가 일러준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얻은 한 사건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떤 성을 무너뜨린 사건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여리고성은 굳게 닫힌 요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굳게 닫힌 요새라고 하는 건 여리고성은 웬만해서 무너질 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그 성을 내가 이미 너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칼과 창과 무기로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처럼 진영을 갖춰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맨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은요 앞에 양각 나팔을 들고 있었어요. 7개의 양각 나팔을 들었어요. 근데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씩만 돌라는 거예요. 그렇게 6일을 돌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래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힘껏 불어라. 그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그때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진 성벽을 너희들이 밟고 올라가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누구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야,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저 여호수아 저거 또라이 아니야?
이 미친 짓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침묵하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말씀 붙잡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거예요. 그 결과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로 나타나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말자, 말씀으로 살자,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살자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할 나만의 광야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겪은 그 광야의 시간은요, 나만 걸어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 길은 물론 위로도 해주죠. 격려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과 그 길은 나만이 가야 될 시간이고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참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계셔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겸손히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거예요. 무슨 말?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57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은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합시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손길과 그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통 사로잡고 있는 거짓의 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생각들을 넣어주는 악한 영들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영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광야 생활 아버지 하나님의 40년의 시간을 회상하며 모세가 알려준 이 세 가지의 가르침,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말씀으로 살라,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살자.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겨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며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 반드시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여는 저희들의 아버지님 삶 위에,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